우리 반주자님이 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나왔으니까 이따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주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나와서 다음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9장의 마지막과 창세기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 창세기 9장 2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홍수 후의 첫 사건이 의인 노아의 실수로 기록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려 600년간 그 모진 조롱에도 끄덕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노아.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그 모든 힘든 시기를 다 겪어내며 이겨내었던 노아. 그 노아가 잠시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조금씩 제가 얘기했죠. 그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마셨던 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쩌다가 그냥 한 번 실수로 과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이 원어로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스승 예수.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죽으러 가면은 거의 제자도 그 당시에는 같이 무덤에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지고 갔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다?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영감의 글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 계획들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그날 터져 나온 거예요. 노아도 그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봐서 뭔가 살짝 기미가 있다가 그날 하루에 그냥 맥주 한 잔만 먹었을 뿐인데 어느 날은 꼭지가 돌도록 마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잔인데 나중에는 노아처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필름이 끊어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던 홍수 전에 그 세속적 사람들의 과오를 그대로 닮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의 세 자식 함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분 함은 데려온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함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무려 100년 가까이 그 방주에 같이 짓고 뿐만 아니라 방주에 모든 짐승들이 들어올 때 그 짐승들을
각 칸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방마다 연결하고, 그리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고 방주에 나와서 그들이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온갖 수발을 다 들며 봉사했던 사람이 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함이 넘어진 거예요. 역시 함도 하루아침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설교했던 바로 그런 근친상간, 동성애, 차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함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함은 방주를 통하여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서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의 멸망 중에서는 불의 심판에서는 구원받았으나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죠. 천사들의 입김으로 인해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 밖으로 옮겨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에게 저주가 내린 게 아니라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가나안이 가장 먼저 그 할아버지의 실체를 보고 아버지에게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 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나와요.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여기서 구스는 구스족 있죠. 구스라는 말은 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계열의 에티오피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구스고 함이 그쪽 계열입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집트로 번역되어 있는 모든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스라임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이다. 이집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집트 이쪽이 다 아프리카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함이 아프리카 계열인 걸 알 수 있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뭐 그런 족속들과 헷 족속. 성경에서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만들었던 게 뭐냐면 도자기.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 그 그릇들, 터키산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양탄자, 이거 두 가지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히타이트족, 헷족속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에게서 나옵니다.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죠. 에티오피아의 북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니므롯은 제일 밑에 빨간색, 제가 분홍색으로 해놨죠. 시날 땅 바벨탑을 사건에 누가예요? 니므롯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게 함의 아들 중에 구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연결된다고 그러죠.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대로 함족 계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셈족과 야벳족 속에 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아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자신이 분노해가지고 내뱉은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들이 함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하여 그 날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자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또한 운명을 결정짓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결정된 운명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미래를 내다보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알려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듣고서 그 실수를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아버지 노아는 성령의 영감으로 셈의 모습을 통해 그의 미래를 예언하죠. 셈은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이쪽인데,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글씨의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살짝 있는 유프라테스 두 강들의 사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이렇게 된 것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형성합니다. 물론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문명이 있지만, 물론 인더스 문명에서도 무슨 불교가 탄생하고, 또 조로아스트교도 인도에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공자라든지 또 한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가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스라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부터 불러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경도 중요하지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이 셈족에서 나와요. 셈족.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쪽의 계열을 통해서 나오는, 그래서 셈족이 가장 중요한 족속이 됩니다. 이후 성경은 모든 역사의 대부분을 셈족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세모의 증손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는 사람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벨의 7대손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셈은 그 밑에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르박사시라는데 그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굳이 증손자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벨이 뭔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벨을 조금 늘려서 쓰면은 에베르, 이브리가 됩니다. 이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를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벨, 이것을 늘려서 읽으면 이브리가 되고, 이브리를 이자를 강하게 발음하면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고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러요? 히브리 사람으로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왔어요. 무슨 강을요?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와 히브리의 조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벳입니다. 야벳.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세기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고멜이 오늘날 어디예요? 프랑스, 영국, 웨일즈의 조상이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과 약간 비슷한 단어가 영어에 있죠. 게르만. 그죠? 고멜, 게르만. 그잖아요? 이 게르만 쪽이 이제 뭐 어쨌든 유럽 쪽 중에서 프랑코, 그다음에 앵글로색슨, 게르만, 이쪽이 유럽에 아주 가장 강했던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곡은 뭐 루마니아, 마대는 메데 페르시아, 여러분 들어봤죠? 메데 페르시아, 그 마대가 메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연관되어 있는. 야완, 두발, 메색. 메색은 모스크바와 발음이 같죠. 히브리어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메색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조상이니까. 그러니 야벳은 보니까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모스크바, 러시아, 유럽의 전통적인 그 큰 등치 큰 백인들의 조상이 야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요라고 했을 때 거기도 게르만족이 나왔고, 저쪽에 있는 도갈마, 이 터키고요. 야완이 그리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야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럽, 그리스, 로마 이쪽 전체가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야벳을 하나님께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것 중에서 야벳은 유럽의 어마어마한 문화적, 역사적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야벳의 자손들을 창대케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 로마의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 대영 제국, 러시아, 게르만 이런 민족들, 특별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라면은 인도나 이제 중국 이런 데가 인구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막아서 이제 이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부르짖음. 그래서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그리스,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냐, 고린도인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네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셈의 장막으로부터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구원의 풍요로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위대한 예술적 작품들은 다 무엇을 배경으로 해요? 성경, 기독교.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악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그죠? 또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라든지 대부분 모든 그 음악,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바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이제 중동과 이제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설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누구다. 우리는 약간 중동의 셈족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이 저 카자흐스탄이나 이쪽 카스피해 이쪽 근처에 중앙아시아로 넘어갔고 중앙아시아의 그 유목민족 있죠. 몽골의 유목민족 그쪽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몽골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엉덩이에 있는 반점도 몽고 반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벳 쪽의 후손이 가깝다는 설이 조금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야벳 족속인지 셈족인지는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울의 전도로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야벳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멀리 지내다가 노아의 후손들 중에 다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유럽이 복음화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표상, 그게 야벳 족속이고 셈 족속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려고 했던, 그래서 복음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표상이고 함의 후손은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죠. 지금 이게 야곱과 셈과 함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두고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하여 야곱이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49장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나의 능력이었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 이유가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그러니까 그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그 거의 한 800km가 넘는 곳에 가서 숨어 살면서 이 외삼촌으로부터 끊임없이 속임을 당고 살잖아요. 속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냐.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신다고. 큰아들이 굉장히 큰
의지가 됐을 것인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의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안 나오고 단 한 명의 사사도 안 나오고 단 한 명의 왕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요? 르우벤 때문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놀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곱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조용히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유목하다가 양치다가 이제 이틀 후인지 3일 후에 며칠 후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자처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죠. 오케이, 우리가 통혼을 하자. 너희들의 아들과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 결혼을 하자.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추장이 전부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혼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양과 염소와 소떼들, 낙타들 전부 우리 거에 다 될 수 있으니까 어때? 오케이, 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전부 다 뭘 했어요? 할례를 다 바꿔놨는데 한 3일째가 제일 아프고 힘든 지역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이 못 움직일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들이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 번의 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11번째 동생 배달은 동생이었던 요셉을 파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넷째였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비록 요셉을 파는 데는 앞장섰지만 그가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과 쓰라림 때문에 이제 그가 진정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의 총리로부터 식량을 산다고 했을 때 절대 야곱이 요셉 잊어먹었는데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사정을 하죠. 내 아들 죽이라고 내가 못 데려오면. 근데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은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히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마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됐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의 쌀자루에다가 그 곡식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은잔이 발견된 요셉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라라고 하죠.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보내주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얘는 살려주려고. 대속의 그 낭독과 대속의 사건을 본인이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표상이 돼요.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의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지금 저녁 7시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내용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자, 지금부터가 어떻게 중요한지 마지막 창세기 9장 29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여러분, 향년이 뭡니까? 향년? 향년은 누려온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사람한테 쓰지 산 사람한테 향년이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이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향년은 죽은 자에게 살아왔던 날들이라는 뜻인데, 연수라는 뜻인데, 원어로는요 살아왔던 연수가 아니고요 날들이에요. 날들.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살아왔던 날들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거예요. 원어에는. 히브리 사상은 살아온 연수가 아니라 날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1년씩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씩 살아요? 하루씩 살아요. 사람은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절대 1년씩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바라지 말고 하루씩 사니까 막 살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쌓여서 우리의 1년, 2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다. 여러분의 지금이 미래예요. 오늘 대충 살고 흐지부지 살고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적당히 살고 하면서 내일과 모레의 위대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유다가 자신의 과거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하루하루를 현존하는 미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넣어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날은 하루라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미래의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내일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최선을 다해서 뛴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며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각 소그룹별로 꽤 많이 있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자기 소그룹의 구도자 한 명 한 명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와
특별히 태장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그 반들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환우 위에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셈, 함, 야벳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자신들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향년 950년을 산 것은 1년씩 산 것이 아니라 하루가 쌓여서 그 하루가 또 다시 연결되어 95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한 달, 1년, 30년, 60년, 80년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현존하는 나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을 허투루 내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도자들 한 명 한 명 모두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옵시고 환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 꼭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